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38번째 날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품 안에 앉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 온유하신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품에 안고자 주의 품에 위로해 주시고자 새 힘을 주시고자 이제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 같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품 안에 깊은 안기는 그리하여 평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전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주의 품에 안아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자아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외치는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기에 환난 풍파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버티고 견디는 가운데 나의 삶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 오늘도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민재와 강민이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준비되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물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로마서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3분 기도사역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성화의 구원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느냐?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게 뭘 얘기하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세상의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그 말은 업적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그게 뭐냐? 내 안에 성화의 구원인 겁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내가 가고 싶은 곳 절제가 되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 가게 되어 어떤 분은 선교사로도 헌신합니다. 어떤 분은 낙도오지로도 갑니다. 어떤 분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수고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제 성화의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수고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투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서 이거 교회를 위한 일이야, 다 뻥입니다. 거짓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사실은 누군가를 가리키고 하면서 자기 속은 알아요. 사실은 자기 이름 석자 남기려고 하면서 거기에는 어떤 기도가 없어요. 우리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정말 맺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가 시작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쁨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화의 기준, 즉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기준을 이 인간의 힘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성화의 기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만,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 그 기준을 영원토록 충족시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말씀, 기도와 감사와 기쁨,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와 기쁨과 감사의 시간에 있다가 또다시 훌러덩 넘어지고, 훌러덩 넘어졌다가 다시 또 기도와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오고, 또다시 훌러덩 넘어졌다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기도와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지, 즉 성화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아무도 온전케 된 사람이 없었고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화의 기준, 기도와 감사와 기쁨, 그래서 이 성화의 기준을 낮춰버리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온전케 될 수가 없는데 하면서 성화의 기준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 참석했으니까, 나 11조도 했잖아요. 나 봉사도 했는데요. 나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된 거 아닌가? 하면서 성화의 기준이 분명히 기쁨과 감사와 기도인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도 없으면서 주일 예배 드렸다고 자기는 그런 태도, 다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신앙생활이 되느냐? 형식은 남습니다. 종교 활동은 남게 되지만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로 서 있을 때 형성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단상에서 지금 설교해야 됩니다. 참 말씀드리지만 이 단상 올라오기 전에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하고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게 하여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이 설교 사역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가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올라올 때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오늘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나에게 있는지 확인이 되어서,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나구나. 그때 주님,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하고 이 단상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일만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헌금위원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다못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헌금위원은 소홀히 여기나 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나누면 성도님들이 혹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향해 달려가지만 온전해질 수는 없는 것인가요? 네, 이 질문의 답은 네, 맞습니다. 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온전한 효도를 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효를 다 하지만 정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서운하고 그저 죄송한 마음이 우선됩니다. 자기 나름 기준에서 한다고 했지만 정작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스스로 알게 됩니다. 더 잘해드릴 것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칭의의 구원을 받았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온전한 성화의 구원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죄를 또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 알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때 영광 그런데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니까요. 많은 일을 했든 적은 일을 했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그 말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무슨 말이 밖에 안 나오냐? 하나님, 나는 죄악 중에 거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설명할 수 없이 크신 분이었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느냐? 다 수고해 놓고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런데 어떤 일을 했다고 자기가 내가 이래버리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도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이 예배당에 기도하러 와서 아버지여, 나는 11조도 했고 구제도 했고 금식도 했고 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예통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천국이 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인간이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탈리아 베드로 성당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래요. 성인. 사람을 막 성인 취급해요.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막 사람의 동상을 막 다 세워놨어요. 다 성인이래요. 예수님 반열에 있대요. 다. 정말 정신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성인들, 그들은 구원을 받고도 남는 공로가 있대요. 소위 잉여 공로가 있대요. 잉여 공로. 경계해야 합니다. 아니, 원죄를 가진 죄인인 우리는 사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기준을 달성하고도 남는 잉여 공로를 세운 그런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있대요. 잉여 공로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가지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보세요, 목사님. 주님께서도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노력하면 온전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성화 또는 완전한 성결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다해놓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신은 여전히 달려갈 뿐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맨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온전한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메모해놨다가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대요. 흥미로운 부분이죠. 하늘에는요,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에는 온전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영들이 거기 있대요. 흥미롭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온전케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칭의의 구원을 받고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 그들이 죽어서 하늘에 가 있을 때에는 온전하게 된 온전한 의인의 영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온전한 성화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가 있을 때에는 온전하게 된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 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온전하지 못하던 사람이 언제 온전해져서 그래서 천국에서는 온전한 영으로 있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삶 전체가 온전한 삶은 이룰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죽는 그때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그래서 죽음을 복되다고 이야기해 놨어요. 성경에 보면. 죽는 그 순간 우리를 그렇게 바꾸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을 삽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온전한 성화를 다 이루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되었다고 하니 이 사실 또한 그저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의 영혼에 관한 한 우리는 죽음에서, 그러니까 죽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자, 영혼은 이제 그렇게 완성되어서 죽는 그 순간 천국에 가지요? 육체는 어디로 가니까? 흙으로 갑니다. 그럼 이 육체, 이 몸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만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영은 온전하게 돼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 그런데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언제 온전하게 될까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겠지요. 흙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몸이 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그것을 부활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가 부활된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 육체, 우리 몸의 완전한 성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 부활의 때에 우리 몸도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까지 부활해서 온전하게 된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무슨 상태라고 한다고요? 영화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영화의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신기한 현상을 체험하죠.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는데 신기하게 서로의 말들을 다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한국말하는 사람, 중국말하는 사람, 미국말하는 사람, 일본말하는 사람, 다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저 사람은 중국말로 하는데 내 귀에는 한국말로 들려. 신기하죠? 육체의 입으로 말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하나가 된 것처럼 막 보여지는 현상을 사도행전 2장에서 한번 보여줍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지니까 말이죠. 이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들 대낮부터 술 취해 처관했구만. 술 처먹고 술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도행전 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왜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까요? 술 취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바로 이 순간이 어떤 모습이냐?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우리의 육체가 왜 육체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마치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보여줬다고 설명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서로 다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몸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천국의 모습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신비로운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먼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때 그렇게 영화롭게 되기 전에 놀라운 천재시변도 일어난다. 자, 사도행전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여기 자막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영화로운 날 이런 표현 나오죠. 아까 저는 언제 우리가 완전한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육체가 부활해서 영화롭게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그때가 영화롭게 되는 날이 그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명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영화롭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날에 대한 증표로 오늘 보여줬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그렇다고 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상태에 자신이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완전한 성화의 구원을 이 세상에서 다 완성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구원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분투하는 싸움을 하실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실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교회 예배당에 주여 내 목을 하나님 저들이 가져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재단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일 수 있고 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는 쓰셔서 끝까지 우리가 분투하는 싸움을
하게 역사할 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성할 수도 없는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는 싸움을 왜 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성화의 구원의 자리로 끝까지 우리를 잡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화의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삶을,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의 현장까지 끌고 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또다시 범죄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존재라는 거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지만 우리가 오늘 살 때 또다시 넘어질 존재라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이 예배는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나다. 내가 할 일, 내가 해나가는 나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이끌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일을 겪게 된다고 해도 분투하는 싸움, 피 흘리기까지 성화를 위해 내 마음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기쁨이 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일까요? 먼저 자신의 성화의 구원을 위한 자신의 노력, 자신이 어떤 수고, 즉 자신의 성화의 구원을 위한 과정을 자기의 어떠함이라고 자랑하시는 분은 그분은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분이 아닌 것이고 그런 분이 자랑하는 성화의 수준도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진짜 성화는 뭐냐?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온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결국 하게 되는 마지막 고백은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그런 고백만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 교회에 오면 이 말밖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주 열심히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하는 진짜 반응입니다. 거기에 진짜 성화의 구원을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김창순 권사님, 박원자 권사님, 윤미영 권사님, 박찬돈 집사님, 노병영 성도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는데, 분명히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 계시되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졌는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슨 간구를 해야 될지 기도 제목조차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화의 기준을 갖추게 하시고, 얘야 다시 달려가라.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가운데에 힘주셔서, 엘리야야 네가 가야 할 길 가야 되지 않겠니? 다시 응원해 주시고 밀어주시듯이 늘 우리를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그것이 그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창순 권사님, 박원자 권사님, 윤미영 권사님, 박찬돈 집사님, 노병영 성도님, 주의 말씀 필사하실 때 하나님 말씀의 그 놀라운 신비로움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